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타협하고 그 상황에 따라 나 자신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피곤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달라지는 나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매일 짧게라도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바쁜 일정이 있거나 또 몸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 타협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스케줄을 따라 오늘 하루 부지런히 살아야지 마음을 먹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또 쉽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큐티해야지. 매일 말씀 읽어야지. 매일 기도해야지.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 결단을 하지만 어느 정도 잘하는 듯 하다가 쉽게 스스로 타협하고 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지가 약하고 늘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무언가를 타협하고 넘어질지라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에 관하여서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위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혹독한 핍박과 박해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믿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믿음, 그들이 전해받은 복음을 잘 지키며 나아갔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위협 앞에 배신을 하고 또 위기 가운데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1세기 당시와 같이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또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보통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합니다. 앞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굳게 간직하다, 어떠한 것에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굳게 간직하고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 그 진리를 잘 간직하고 집중할 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배가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래준비팀 여름캠프 홍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래준비팀 교육자들이 함께 자그마한 배인 요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여름캠프 홍보 영상도 찍고 또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요트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트를 타본 적이 없어서 혹여나 배멀미하는 건 아닌지 또 요트가 뒤집히는 건 아닌지 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굉장히 잔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트를 타고 시원한 바다 바람을 쐬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갔는데, 갑자기 요트를 운행하시던 선장님이 저에게 한 번씩 운전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선장님이 해보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다른 건 어렵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려면 정말 민감하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맞춰야 하지, 안 그러면 물살에 따라서 배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물살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탔을 때는 방향 전환하는 핸들 앞에 숫자가 있었는데 돌려서 250에만 맞추라고 선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250에 맞추니까 정말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바르게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이죠. 그렇게 길 대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집중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배가 표류하여 가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에 따른 보응을 피할 수 없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 그것에 대한 보응,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늘 기억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고통과 또 아픔, 슬픔,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그 복음은 틀림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고 또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들,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확증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증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 그 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잘 간직하고 늘 집중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 그 복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집중하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방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의 말씀을 삶 가운데 잘 간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유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올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올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주 온전한 통치자로 오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보면 시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2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그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도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다시 그에게 씌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만물이 복종케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통치가 현재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닌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더 이상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도하고 왕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7절 말씀과 유사하게 시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더욱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서만큼은, 복음에 관하여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올 세상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장차 올 세상에 진정한 통치로 오실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